인간의 눈에는 절대로 안 보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 말.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좀 특이한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아주 우리가 많이 쓰면서도 소홀히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특별히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 그랬어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잖아요. 와, 강파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전부 다 보면은. 가만히 있어봐. 그러고 보니까 나를 쳐다봐도 아까 어떤 생각이 막 드냐면은요, 이제 가까운 데니까 여기다 좀 차를 세워놓고 오는데 어떤 좀 아줌마 한 분이 내 뒤에 바로 밑에다가 바로, 아니 정류장이면은 그 밑에다 차를 세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 딱 세워놔. 근데 나는 그 앞에 좀 정류장 비어갖고 앞에다 딱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주머니 거기다 세워놓으면은 서로가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아저씨나 거기다 세우지 말고 딴 데 세우면서 그런 얘기 하세요 그러면서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아이고 더 이상 말해봤자 뭐하냐 그래갖고 차 저쪽에 옮겨놓고, 그리고 이제 다시 가서 보니까 또 이제 그 아줌마도 이제 또 뭐 금방 뭘 좀 사러 왔나 봐요. 그러니까 서로가 강팍해요. 그걸 딱 보면서 어둠이라는 게 뭐건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어둠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이 너에게 임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9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빛이다라고 보면 절대로 틀림이 없습니다. 만민이 다 캄캄함 속에 방황을 하고 있다 보시면 틀림이 없고요. 그래서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역사하신 세상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주권을 가지고 행하셔요. 아재 뭡니까? 성부 하나님 주권을 가지고 행하셔요. 성자 예수님은 구원의 축복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1장 14절에 그랬단 말이에요.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요 딱 믿고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한다면은요,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좀 중요해요. 개인화. 성경하고 나하고 동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찾아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갖다 개인화라 그래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날 다스리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걸 갖다 개인화라 그래요. 말씀의 개인화라 그러잖아요. 말씀의 개인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속에 임재해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심으로 평안하고 행복하고 또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그 삶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것도 이 말씀의 빛이 내게 찾아옴으로 인해서 이 빛을 비출 수가 있게 되는 단계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딱 받았으면은 기도가 개인화돼야 돼요. 기도. 말씀과 기도는 따라다닌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말씀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것도 기도가 되고요. 말씀 붙잡고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을 아뢰는 것도 기도라고 볼 수 있고요. 말씀에 성취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전도 개인하잖아요. 왜? 예수님께서는 부르자마자 그런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개인하잖아요.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게 개인, 전도 개인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쭉 한번 좀 봐보세요. 결국에서는요,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거나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거나 복음 전하다가 이 세상에서 떠나간 사람들이에요. 누구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간 사람이 됐죠?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는 제 길로, 처음부터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었던 것 같아요. 제 길로 갔다는 거 보면은 이 사람 예수 안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 가룟 유다 대신에 누가 세워졌죠?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가 세워져 가지고 이렇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개인화라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좀 해야 돼요. 말씀 개인화, 기도 개인화, 또 뿐만 아니라 전도 개인화. 전도가 내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알기 위해서 근본을 좀 헤아려 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근본. 나는 근본적으로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 나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러니까는요, 우리 유 목사님이 이 강조하는 게 근본이잖아요. 근본인데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근본이에요. 나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아침 새벽에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작하신 게 언제부터냐?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거 그때부터입니까? 우리 박규래 집사님 어떻게 생각을 해요? 우리 박규래 집사님도 이렇게 태어났죠, 이 땅에. 그러면 태어나서 살면 부모님 때문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나를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 집사님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 요 속에서 내가 나왔어요. 아담과 하와지만 여기서부터 인류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2장이죠. 2장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부르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생기라는 건 성령의 역사거든요. 영적인 호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생기를 통해서 내 속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게다가 창세기 2장 1절로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우리 속에 받아들여서 개인화되고 근본을 회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하려면은요, 뭐가 제일 중요하느냐? 창세 1장 27절도 2장 7절도 2장 1절로 17절도 누구의 이름으로?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다리를 놓지 않았으면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어디까지나.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원수된 것들이 담겨져 있으니까. 죄라는 게 딱 가려서 말이죠. 이 죄라는 게 딱 가려가지고 안 되도록 돼 있다니까.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오늘
한번 봐봅시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자,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할 때는 뭐냐면요,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거든요. 영접하는 게 뭐냐?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 이름 뭔데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이름 할 때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 있죠. 요셉, 아니 정혼을 했단 말이에요. 마리아하고 정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들리는 소문에 자기 약혼자였던 이 마리아가 아기를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이제 뭡니까? 자꾸 이렇게 아기가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가 조용히 끊으려고 하는데 천사가 찾아와 갖고는 두려워 말라면서 요셉에게 한 얘기가 이겁니다. 봐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 이름이 죄에서 구원할 자다.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은 뭐냐?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게다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해 가지고요.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해 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은, 봐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말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중보 기도를 해요. 대제사장의 기도라 그래요. 이걸 갖다 대제사장의 기도.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적 기도라 그러죠. 근데 이 대제사장 기도를 잘 살펴보면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뭘 맡기고 하시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랬어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근데 이걸 잘 살펴보면은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랬고 그 앞에 보면 거룩하신 아버지여라고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똑같은 말이래요. 주석을 좀 찾아보니까 거룩하신 아버지여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하면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는 그 능력,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그걸 말씀을 할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여러분 그 이름 우리가 영접한다 할 때는요, 예수가 죄에서 구원할 자다. 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딱 생각해 보면은 그 이름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요걸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미사가 아니에요. 의미를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사람하고 모르고 그냥 기도하는 사람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꼭 요걸 회복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리를 놔줬기 때문에 근본을 회복할 수 있고,
또 개인화시킬 수가 있다는 걸 좀 자신 있게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정말 알고 한다면은요,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에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항상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이걸 딱 붙잡고 그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영접한다,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 메타바이노라 그래요. 헬라어로는 메타바이노, 이 말은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됐죠. 그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이름이 결국 뭡니까? 그 이름을 딱 볼 때는요, 이걸 좀 생각을 해보세요. 핵심이다, 또는 열쇠다, 이걸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 받으려면은 그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내 공로가 아니고 내 어떤 노력이나 내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게 딱 됐을 때는요, 이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또 모든 문제를 열 수 있는 키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왜 우리가 중요하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시는 성령이라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주신 성령.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찾아오신 분이 성령이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가 내게 주신 것이 뭐냐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걸 다 받아낼 수가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서 역사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성령을, 우리가 옛날에는요, 여러분들은 늦게 믿어갖고 잘 모르는데 우리 젊었을 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을 했잖아요. 저 집사람이나 저나 아마 집사람도 그거 많이 쫓아다녔어요. 기도원에 엄청나게 쫓아다녔거든요. 하늘상 기도원이다, 또는 뭐 체자실 금식 기도원이다, 또는 오살리 금식 기도원이다, 대한수도원이다, 진짜 많이 쫓아다녀요. 심지어는 막 춤추면서 기도한다고 하는 저기 어딥니까? 어디죠 그가? 초락도 금식 기도원도 가봤어요. 거기서 며칠씩이나 금식. 근데 음성도 들리긴 하더라고요. 나는 음성도 들었어요, 직접. 그러니까 그게 나에게 큰 힘이 됐더냐?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음성 듣긴 들었는데, 심지어는 교회에서 말이죠, 기도하다가 음성도 듣고 그랬어요. 근데 비몽사몽 안에 들어가지고 지금도 나는 그게 좀 오락가락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목사까지 됐잖아요. 귀 있는 자는 귀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이래 너가 다른 길로 가겠다고 하겠느냐? 너는 신학대학을 가야 된다. 이 음성을 너무나 뚜렷하게 들었어요. 근데 목사도 됐고 신학대학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뭐냐면 크게 성공을 못했어.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는요, 여러분들 항상 기도할 때 여러분들 이걸 좀 생각을 하셔요. 내 마음, 내 생각을 통해 성령이 역사해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는요, 빌립보서 4장, 여기 보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 꼭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맑은 정신일 때가 언젠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저는 아무리 봐도 아침에 딱 잠자고 일어나면 새벽인 것 같아요.
새벽에 이런 부분을 딱 놓고 기도하면은 굉장히 평안이 와요. 그리고 행복해요. 아,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이런 거구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드는 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이름으로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워놓고 베드로가 법정에까지 가게 됐다니까. 엊그저께도 내가 설교했었죠. 아니, 안진뱅이를 세워놨는데 무슨 법정에 가는 겁니까? 근데 법정에 가지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무리가 있는 데서 베드로가 외친 말이 이거예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성하게 됐다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사도행전 3장 36절에 보니까 안진뱅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3장 어딥니까? 16절에도 보니까 요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님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증거하느냐? 여기 보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그 이름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분명히 알고 내 것으로 만들어. 아까 개인화라 말했죠. 말씀 개인화 쪽으로 하면 계속 가보셔요. 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보통 이름이 아니구나. 이것만 딱 느낀다면요, 천하 사람 중에 우리를 구원할 만한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붙잡고 꼭 좀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말이죠, 그 유명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던 배경이 뭐냐? 점쟁이잖아요. 점쟁이를 갖다가 이렇게 세워버렸거든요. 그때 뭐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바울이 말해 나오라고 명했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고 무당도 한번 찾아가 볼 필요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영적인 문제에 빠져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외쳐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외칠 때 어떻게 하냐? 귀신이 나왔다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하니까 귀신이 쫓겨났다 그랬어요. 이게. 그래서 이 소녀 점쟁이가 말이죠, 완전히 해방받고 있는 이런 모습. 이것 때문에 나중에는 빌립보 교회가 여기서부터 또 시작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간수나 빌립보 점쟁이나 또 한 사람 루디아 같은 여인이 여기서부터 이제 빌립보 교회를 시작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딱 본다면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맨 마지막에만 전미사로 기도합니다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을 알고. 그러니까 아까 저기 누굽니까? 안진뱅이도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겠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아는 너희가 이 사람을 성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정말 믿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또 더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한번 봐봅시다. 여기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가운데 뭐라 그랬느냐?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천주교에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 안 하더라고요.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리아의 이름으로 그냥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가 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그랬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14절 또 똑같이 강조를 또 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다가 응답받는 역사가 진짜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도 기도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또 나와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대.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따라서 봅시다.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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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을 진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여섯 번째는 뭐냐면요, 마태복음 어딥니까? 18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모였잖아요. 예수님 여기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이 열쇠고 핵심이라니까 이걸 놓치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놔도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느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리니 이런 사람은 죽게 구하기를 생각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신다 했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또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말이죠. 마가복음 11장 22절로부터 23절 같은 데 보면은요, 무화과나무 저주하는 사건 여러분 잘 아시는 부분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요,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내 얘기로느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러 와도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을 의심치 아니하면은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믿고 구하는 것을 의심치 아니하면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문제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오는 대로 그대로 받으시. 말씀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라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체가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이 빛이잖아요. 예수님이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내 마음이 어둡고 여러 가지 어둠의 질병에 시달리고 빛이 안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빛을 인정 안 해서 그러는. 그러니까 아까도 요한복음 그는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을 때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무리 뭐래도 알지 못했다 이 말이죠.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그 이름을 안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도 그 이름을 안 믿고 앉아있는 종교인이라 그래요. 빛을 받아들인 사람을 갖다 복음 가진 사람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복음 가진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알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이름, 그 이름의 비밀, 그 이름의 비밀,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누려야 돼요. 그 이름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내가 누리지 않으면 소용없잖아. 내게 안 되면 안 되니까 아까 개인화 굉장히 강조 많이 했어요. 내 것이 안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내 속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올 여름 딱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그 이름의 비밀이라느냐?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가?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죠? 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1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근데 안진뱅이를 40년이나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는 안진뱅이를 이렇게 놨으니 그 소문이 퍼지겠어요, 안 퍼지겠어요? 예루살렘에 쫙 퍼졌단 말이에요. 퍼져갖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라 이런 사람 그 이름으로 절대로 말이죠, 말하지 못하게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게 된 배경이 그거예요. 그 이름으로 조금도 얘기하지 말라. 여러분들, 종교인 속에서 사단이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보느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도록 그 이름으로 절대로 말하지 말게 하자.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왜 그러느냐? 흑암이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름은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들고 어려움이 찾아들걸랑 예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빛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시달리는 거, 질병에 고통당하는 거, 문제 속에, 위기 속에 어려움, 그게 다 어둠이에요. 근데 어둠 속에는 빛이 비쳐야만 돼. 빛은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뭘 반대느냐?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는 걸,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체험을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체험하고 다른 사람이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좀 한 번 더 정리할게요. 그 이름이 비밀이 뭘까요? 이제 여러분들 알았으니까 비밀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비밀을 딱 봤을 때는 뭐가 중요한가 한번 봐봅시다. 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성령이 내주할 수 있는 이름이에요. 아까 그랬죠?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해서 성령, 그가 내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그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 내 생각 속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름의 비밀이. 근데 이건 체험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아, 성령이 이런 거구나. 성령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성령의 인도가 이런 거구나. 성령이 있으면은요, 뭐가 이루어지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에 들어가게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이게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가 잊어먹은 것 같은데,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은 버리운 자를. 13장 5절이에요.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일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안 계신지 스스로 확인해 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꼭 확인해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우리를 구원해 줄 만한 이름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그 이름이란 말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그 이름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에 빠져 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또 어려움 당한다.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뭐 빠져 있다. 해결해 주시는 분. 믿으셔야 돼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아니,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잖아요. 죄 때문에 모든 저주 재앙이 다 왔는데 죄에서 구원할 자라 했어. 이걸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딱 봤을 때 뭐가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는 이름이에요.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는 이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게 제일로 무섭다고 봐요. 흑암 권세에 조롱당하고 흑암 권세에 끌려다니고 흑암 권세에 눌려있고 그 이름을 완전히 깨트리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믿습니까?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 박사행 원사님은 주영이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서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이름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 내가 하면 시행하겠다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한 거예요. 이거 꼭 좀 붙잡고 여러분 모두가 다 다시 한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전해져. 그게 다 계시야. 계시라는 건 드러내 펼쳐내 보이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계시라고 할 때는요, 영어로는 리볼루션이라 그러잖아요. 자, 요게 딱 닫혀져 갖고 있어. 그러면은 펼쳐 보이는 거, 요거 다 계시라 그래요. 다 하나님의 그 부분을 갖다가 요 부분만 펼쳐 보이는 걸 계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뭐라고요? 그 능력을 믿는 게 뭐라고요?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는 행하는 자가 안 되고 말씀을 듣기만 하면은 속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갖고 뭐라 그랬느냐? 이게 말이죠.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고도 돌아서면 또 잊어먹잖아요. 내 얼굴이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겨 항상 기억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돌아서면 잊어먹잖아요.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뭐해라? 실천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실천에 곧장 행해줄 수 있는 이런 믿음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갖다 줘요.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 다 한번 보시면서 확인하셔야 돼요. 아,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만 되겠구나. 이런 부분이 와닿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은 그 실천한 그 행하는 일들 때문에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되시는 그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오늘 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그냥 전미사처럼 기도 조금 해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짜 그 이름을 알고 믿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을 한번 다시 한번 좀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어요. 그 이름 예수 핵심이고 열쇠예요. 그 이름의 비밀을 우리가 누린다면은 사단이 무너지도록 돼 있어요. 또 그 이름은 정말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걸 바로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크다는 거 잊지 마시고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뭐에 대해서 기도하느냐? 그 이름의 비밀, 그 비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달라고. 다 같이 좀 같이 우리 심야 기도 시간이니까 정말 같이 한번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알고 듣기만 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나를 속이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이름의 비밀을 붙잡고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말씀하신 예수님이여,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시행하겠다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걸 붙잡고 기도할 때 죄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우리의 어려움 속에 그대로 놓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 권세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막고 있는 어둠의 권세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다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도들이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먼저 힘을 얻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또 주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행해야 되겠사오니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가는 앞길에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먼저 힘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바꿔주시옵소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권세를 굳게 믿고 날마다 그 이름을 부르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대면으로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걸 세워놓을 수 있는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